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21절과 22절 본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불순종에 대한 징벌, 이제 네 번째로 야수를 통한 저주와 또한 네 번째 징벌,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구약에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들짐승을 보내서 징벌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불순종한 교회에게 사단, 마귀를 보내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불순종한 자들에게 사단, 마귀를 보내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넷째 징벌은 들짐승을 보내는 징벌입니다. 즉, 사자와 표범, 곰과 같은 맹수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 그것으로 그 집의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사자와 표범, 곰과 같은 맹수들은 동물원이나 사파리에 갇혀진 공간에서 보는 것만도 섬뜩합니다. 그런 맹수들이 거리를 할보하고 심지어 집을 습격해 자녀를 공격하고 가축을 습격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도무지 집을 나설 수도 없고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본 바 이 열불 가진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들짐승을 보내 징벌하심은 신약적으로 불순종한 교회에게 사단 마귀를 보내서 징벌하심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음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와 대치가 되는 존재인데요. 여기에서 음녀는 오직 예수님 신앙을 저버린 거짓 교회, 타락한 교회, 배도하는 교회로 이 시대에 나타난 종교다원주의 교회에 비교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쫓아갑니다. 당연히 말씀에는 불순종합니다. 세상 풍조에는 잘 어울리지만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당합니다. 즉, 짐승과도 같은 사단 마귀 세력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파멸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타락한 구약의 교회가 당한 일을 생각해 보면 이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일관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 바벨론에게 굽신거렸지만 맹수와 같은 아수르, 바벨론의 찢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기 70년 야수와도 같은 로마 군대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살육을 당하였습니다. 과거 구약 교회의 모습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경고이며 예표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타락한 교회, 불순종하는 교회는
사단 마귀 세력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힘을 당하고 맙니다.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적용을 했을 때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들짐승을 보내서 징벌하심은 적용적으로 불순종한 자들에게 사단 마귀를 보내서 징벌하심을 뜻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좇지 않고 탐욕을 따라갔습니다. 탐욕을 좇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는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고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로 생을 끝냈습니다. 그 인생 전체가 철저히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한 고집을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마귀의 일을 그토록 좋아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최후에 사단 마귀의 밥이 되게 하며 멸망받게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다섯 번째로 국가의 패망이라는 다섯 번째의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레위기서 26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항모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온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모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이 말씀을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국가가 패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불순종하는 교회는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 삶에 적용해 보면요, 불순종하는 개인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다섯 번째 징벌, 이 매는 전쟁으로 치고 국가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2절의 이 본문은 나라가 패전, 멸망 직전 상황에 처할 때와 패전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그려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는 이런 표현은 참으로 상상도 못할 끔찍하고 처참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자녀는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끝내 청종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항할진대
그들을 심판하시되 나라가 망하게 하고 한편으로 그 안에서 자녀를 먹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 예언은 말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러한 일은 크게 3번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크게 굶주리기 때문에 어미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시드기야 왕 제9년에 BC 588년 10월 10일부터 제11년 즉 BC 586년 4월 9일까지 30개월 동안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였는데요. 이때도 성 밖 출입이 금지되어서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요, 서기 70년 로마의 이스라엘 침공 때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 제6권 3장에는 주 70년 서기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둘러쌌을 때에도 어미가 아들을 죽여서 구워서 반은 먹고 반은 숨겨 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 이처럼 끔찍하게 징벌하셨고 최후에는 나라가 망하게 하시며 그 나라 백성들로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하여서 온갖 비극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또 요한계시록 8장 9절 말씀인데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순종한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하게 된 것은 신약적으로 불순종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여기 아까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8장 이 두 본문은 구약 교회의 무너짐과 그리고 신약 시대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 배교하는 교회가 무너짐을 나타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은 예수님 당시의 구약 교회 자체를 상징하는 성전의 모습, 그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허물어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디도의 타이터스의 침공 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일로 더불어 구약 교회도 끝장이 나고 맙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구약 교회의 끝없는 죄악과 이를 해결치 않는 완고함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계시록 8장에 배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들은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등의 오염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더 이상 구원의 방주로서 무가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해 버리시는데요. 그 확고한 상징이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파괴됨을 뜻하는 바다의 배 3분의 1이 부서지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불순종한 이스라엘 국가가 패망을 한 것은 적용적으로 불순종한 성도들의 개인 신앙이 무너진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배의 신앙이 무너진 자들, 소위 마당만 밟는 거짓 신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회개와 자복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 죄를 품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짓밟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요,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배경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밟는다는 표현에 주목을 해 보시면요, 이는 히브리어로 군대가 다른 나라의 강토를 짓밟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하지도 않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들, 신앙이 무너진 자들이 교회에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국이 자기 영토를 침범하고 짓밟는 도발 행위에 비교를 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자들을 버려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실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시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최후에 멸망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여섯 번째로요, 포로가 되는 그런 여섯 번째의 징벌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항모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지만 그 땅이 항모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의 남은 자에게는 그 온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온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온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온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자, 이 말씀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포로가 되는 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불순종한 교회에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불순종한 성도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여섯 번째 징벌입니다. 곧 포로가 되게 하는 징벌인데요, 이러한 포로됨은 사실상 출애굽을 무효화하는 사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서 신음하며 애굽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종해야 할 안식일을 범하는 등 온갖 제약을 자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제약을 고집한 최종적 결말은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시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9절의 이 본문에는 포로된 정경이 생생하게 묘사되어서 기록을 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과 관련해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쫓아내심으로 그 땅이 안식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즉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쫓아내서라도 안식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대적이 침공하여 나라가 망한 뒤에 살아남은 있는 자들은 스스로 안식을 깨뜨린 자들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세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한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스스로 탐욕으로 강성하려고 하였지만 그 결과는 안식은 안식대로 잃어버리고 탐욕은 허무와 비극, 그들의 무력함과 절망만 낳을 뿐임을 몸서리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4절인데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구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포로가 되는 징벌을 내리심은 신약시대의 불순종한 교회로 하여금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게 함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구약 교회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도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여도 심지어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도 악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며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를 회복하기 전의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은 레위기에 예언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포로가 되는 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구약 교회만 그렇습니까? 신약 교회도 불순종하면 이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에 처하도록 징벌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적용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포로가 되는 징벌을 내리심은 이제 적용적으로 불순종한 개인이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받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사단 마귀와 같은 이방 나라에 사로잡히듯이 성도들도 불순종하고 악을 고집하면 스스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 집 상태가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칠에만 있고 속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된 성도들,
참된 신앙을 떠난 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단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즉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한다는 것은 그처럼 예수님 모시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아예 사단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모습이 됩니다. 이제 크게 7번째로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서 26장 4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특별히 주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속사람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성령님의 성장하심으로 성장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또한 삶의 현장에서는 일터 사역자로, 가정에서는 가정 선교사로, 또 교회에서는 또한 성도들의